오늘은 예수의 평안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서론에 인간의 불행을 지위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존재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신분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투감을 가지게 되고, 또 반대로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죠?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자기가 지금 있는 지위에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랭 드 보통이 하는 말이 불안이 지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주 특이한 그런 접근을 하고 있죠. 현대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OECD 국가에서 늘 최하위권에 머문다는 거. 우리 OECD 37개국 중에서 35위, 늘 거기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코리아 타임즈가 글로벌 경제학자 5인에게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재산으로 남과 비교해서 성공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죠?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수에 이르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영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한 막대한 노력 대비 그만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불러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헬조선. 헬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기가 아주 지옥 같은 곳이다. 그만큼 살기 힘든 곳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기성세대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참 마음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살아가는데 이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죠. 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소개를 막 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소개 중에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데 미국 애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보통 애들이 이 학원을 두세 개 다닌다. 학교 끝나고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평상적인 우리 한국 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집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이 평안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고민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주제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그 집을 찾아낸 뒤에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이제 뜬금없이 막 이렇게 시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해가 안 갈 텐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에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 가지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너희들 그냥 세상에 나가서 몇 시간 전도하고 와라. 뭐 우리들도 이제 늘 전도 특공대가 나가지만 그렇게 뭐 여러분 한나절 반나절 그렇게 오랜 시간은 못 해요. 열심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가서 몇 시간 전도하고 와라 이렇게 그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하러 가서 그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몇 날이 됐든 며칠이 되었든 그 일수에 상관없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다 들려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읍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읍에 들어가거든 먼저 뭘 하라고요?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에서 머물 곳을 정하고 그곳에 있을 동안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그 한 집에 쭉 머무르면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감이 없구만. 역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목사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되나요? 이게 뭐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 말씀에? 저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꽂혀가지고, 원래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평안하기를 빌라 해가지고 평안에 초점을 맞췄어요. 본문의 설교들을 제가 보통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통 못해도 10편 이상은 보거든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런 주제가 많아요. 평안의 주제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주제를 뽑은 목사님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참 그것도 참 은혜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머물 집을 찾을 때 그냥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죠. 도대체 합당한 자가 누구길래 그걸 찾아가지고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게가 균형이 잡힌 상태, 같은 무게를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게 이 악시오스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 있는이라는 의미도 있고 합당하다, 마땅하다, 또 같은 무게를 가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의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면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말씀에 두고 사는 자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 해석이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 자? 말씀에 두고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진작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악시오스가 제가 무게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무게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합당한 자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계속 보면 이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는 자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은 제자들이 빈 평안, 그죠? 제자들이 빈 평안을 받아들이는 자, 수용한 자가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제자들이 빈 평안은 곧 주님이 빈 평안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다라는 것은 이 평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을 받아들이는 자, 수용한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수용하지 않는 자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 우리
14절 말씀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 그죠?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곧 합당하지 않는 자겠죠? 그죠? 그들을 갖다가 그 뒤에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자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자들의 말은 곧 여기서 누구의 말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죠? 주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이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수용하지 않느냐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사람의 지식 수준 혹은 어떤 뭐랄까요 빈부의 능력 잘 살고 못 살고라든가 어떤 뭐 이해력이 뛰어나냐 못 뛰어나냐 공감 능력이 뛰어나냐 못 뛰어나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말씀의 수용성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라고요. 말씀의 수용성. 여러분, 말씀에 건강한 수용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 수용성의 문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이 땅에 대한 수용성이죠. 땅에 대한 수용성. 이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진 땅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땅의 수용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씨는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나 해가 났을 때 금방 말라버리더라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런 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씨가 거기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거기 속에서 못 자라는 거예요. 이 영양분을 다른 가시덤불의 그 뿌리들이 다 빨아먹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실지 못하고 오직 결실하는 건 옥토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것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땅의 수용성의 문제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것을 금방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수용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일단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가 이번 주에도 어쨌든 한 주간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전심 전력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시간 보내거나 어떤 제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유익이 요새 계속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저를 위해서인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지 모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검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의 검밖에 없다니까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제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말씀 들다가 졸면은 늘 이랬어요. 이거 허벅지 꼬집어라. 그래서 허벅지 꼬집어서라도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라. 저도 엄청 많이 꼬집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리는 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들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참 귀한 거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게 30년이잖아요. 이제 목사로서 세월은 세월이 여러분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더 되죠, 사실은. 20대부터 계속 했으니까. 여러분, 그 30년 세월 동안에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늘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신기한 것은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너희들 성읍에 들어가거든 먼저 뭐 하라고요? 합당한 자를 찾아놔서 그 집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준비했던 목사님을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이 부분을. 신기한 거 아니냐고요. 저도 처음 발견했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새롭다고요. 그게 얼마나 말씀이 가진 힘이 놀랍냐고요. 저는 늘 말씀 속에서 무식함을 발견해서 말씀이 새로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야,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능력을 주죠. 말씀의 힘이 그거죠. 할렐루야. 예.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 두 번째, 얇은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풀이하냐면은 그게 이제 이 얇은 돌밭이니까 뿌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났을 때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시험이나 환란이 닥칠 때 그 시험과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기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삶이 여전히 공고해, 피곤해, 힘들어, 지쳐서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그 삶의 역경과 환란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얕음이라고요. 얕음. 말씀이 얕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해하셨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말씀은요 무한하다니까요. 그 깊이는 우리가 파고들어도 끝이 없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물론 글로 쓴 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외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쓴 거라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가시떨기. 그래서 이게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여러분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가시떨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탐욕과 욕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신앙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공하는 성공의 도구로 이용해 먹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안 자라나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 수준으로서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높죠, 크죠, 넓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 담겼는가를 관심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걸로 여러분 다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한 번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다 살아날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길을 쓰지만 삶에서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비디오죠 뭘. 안 그래요? 현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말할 것도 없죠. 제 눈에도 보이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말씀 묵상의 생활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글귀를 하나 발견했어요.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분들은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른 건 약속을 못 드려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말씀에 있어서 이게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믿는 게 틀리다, 이렇게 믿는 게 맞는다라는 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보장해 드립니다. 약속해 드립니다. 전 끊임없이 말씀을 그래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밀리는 건 이게 셋째, 인간의 욕심으로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말씀을 그렇게 보시는 건 뿌리가 얕은 겁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잘 받아들이셨군요. 그건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해석,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는 365일 제 서재에 박혀 있습니다. 늘 말씀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행복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말씀이 주는 행복이 없다면 이게 도대체 가능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 여기 보면은 이제 11절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본문 말씀 11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더 나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두 번째 주제 가기 전에 먼저 여기 찾아내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찾아내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가 자세히 물어보고 조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풀이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풀이했냐면 이것이 마치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을 봐서 합격된 자를 갖다가 합격자를 뽑는 것과 같은 찾아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네에 들어가니까 저 집은 큰 집이야.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의리의리한 저택이 있어가지고 저건 우리가 머물 집이야 라고 해가지고 한눈에 딱 그 집을 알아보고 가서 그냥 주인장 계시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마을에 머물 동안 이 집에 머물겠소.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집을 제공하시오, 식사를 제공하시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자세하게 물어서 사람들의 집마다 다 그 집이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다 찾아서 묻는 거예요. 그 작업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냈을 때야만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집이 안 찾아졌어요. 계속 이 집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제자들이 그 집을 찾아다녔는데 그 집이 안 찾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예 그 집이 없는 동네는, 그런 집이 안 나오는 동네는 복음조차도 전하지 말고 떠나버려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찾아내다라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먼저 주님의 평안을 빌 수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을 먼저 찾아내는 게 복음 전파에서 첫 번째 너희들이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죠. 그죠? 우리를 부르시죠. 양을 찾고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양값보다도 몇십 배가 더 드는 그 돈을 들여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기뻐하는 주인처럼. 그죠? 지금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 메마른 심령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다시 11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주제가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합당한 자를 찾아내었을 땐 그때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복음의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7절 8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한번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이 정해지면은, 그들이 머물 집이 정해지면은 옮기지 말라고요. 한번 정해지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집에 머물러서 복음 전파가 그 마을에 끝날 때까지 거기서만 있어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2명을 짝을 지어서 보냈거든요. 그죠? 둘씩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이 좀 커요. 동네가 좀 크면은 2명이서 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은 여럿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좀 크면은 보통 한 4명, 6명, 8명씩 무리지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집에 최소한 그 머무는 집에 2명 이상의 성인들이 그 집을 머무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죠. 네.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민폐라는 말 아시죠? 민폐. 네. 우리가 이제 어디를 놀러 가고 친척집이라든가 아는 지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놀러 갔을 때 이제 아는 지인이니까 무척 반기죠. 친척도 무척 반기죠.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첫날은 아주 하기 화목해요. 엄청 재밌게 막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즐겁게 막 그냥 그동안 지냈던 인생 얘기하면서 기쁨의 꽃을 피우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 딱 재면 벌써 이 주인의 눈빛이 달라지죠. 왜 안 가냐. 그죠? 그럼 벌써 이때 밥 차려주는 것도 틀려요. 움직이는 것도 틀려져. 눈치가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있는 걸 갖다가 민폐라고 하잖아요. 민폐,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 그 집이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말씀을 전도하면서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님으로써 오는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제자들이 거처했던 집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편해했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여서 복음 전파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석되었어요. 뭐 나쁘지 않는 해석인데 그렇게 썩 좋은 해석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많이 미흡했어요. 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한 집에만 계속 머물게 했느냐, 제가 이것을 묵상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답은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합당한 집을 찾았을 때, 주님의 평안이 머문 집을 찾았을 때 그 집에 어떤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치루어야 될 대가 지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자들이 머물 그 집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복음의 전초 기지. 여러분들 최전방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보급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중요한 창구죠,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가 지불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대가 지불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 집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을 참 주석들이 그렇게 깊이 못 해놨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평안을 그냥 보통 유대인들의 인사법,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식사하셨어요였죠. 얼마나 굶고 살았으면은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우리 때는 그랬죠. 여튼 그런 인사법이에요. 유대인식 인사법이다, 평안한 인사법이다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평안을 빌라라는 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집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집을 다, 그죠? 한 집 한 집 다 들어가면서 그 집에 대해서 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묻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그 평안이 들어가서 수용될 수 있을 만큼, 그죠? 모든 것들이 합당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지금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은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이 주님의 평안을 빌었을 때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수 있을 만큼, 그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채워지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수용하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 가정으로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집에 대가 지불을 요구했다라고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가정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의 집이 그렇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그렇고,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그랬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베드로의 집도 그렇고, 또 세리 마태의 집도 그렇죠. 또 삭개오의 집도 그런 경우죠.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가정교회들도 다 그런 집들이거든요. 사도행전으로 넘으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이 그랬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의 집이 그랬어요. 간수장의 집이 그랬고,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빌레몬의 집이 그랬고, 고린도 지역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그랬죠. 무슨 방언 하나 그러시죠? 죄송해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설교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게요. 여튼 이게 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많은 집들을 열고 했죠? 그 집들의 가진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 주님의 평강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집이 이런 곳들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베다니 시몬은 나병 환자였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셨죠. 나사로는요, 죽었는데 살려주셨죠.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는 그 장모 열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열병 걸렸던 그 장모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고넬료 집안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 가정에서 이방인 가정으로는 최초로 받는 집이 되었잖아요. 안 그래요?
간수장의 집이나 뭐 빌립보에 나오는 뭐 루디아의 집도 다 예수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나는 집이 됐잖아요. 저는 정말로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다 이 축복의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물러야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물지 않고 주님의 평안이 충만히 머물지 않는데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세요. 그거 기도 안 하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그건 작은 거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한테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목이 예수의 평안이 머무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가정을 찾고 있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정을 찾고 있다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서 이 마음의 평안을 잃었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왔던 분들은 아시는데 그게 조금 왔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갔을 텐데 딱 제가 이 마음이 이제 좀 상실되는 마음이 딱 제가 보니까 한 30분 조금 못 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날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감사로 내가 삶을 유지해야겠다 늘 고백하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내한테 그 실망감이 딱 상실감이 들어왔는데 이게 30분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다시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내가 그거 갖고 내가 실망할 게 뭐 있어. 오히려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저는 제 스스로도 참 대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